24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이사야 묵시록, 다음에는 28장부터 35장까지의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다스리는 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에브라임 곧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를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 어순과 달리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장부터 복과 화의 노래 혹은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28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의 장들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망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 중에 주도적인 지파로 대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한 곳을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부르는데, 남유다의 산지와 달리 적당한 강우량이 있어서 농경에 유리했고,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여지가 많아 남유다보다 번영했습니다. 사마리아 산지라고도 부르죠.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나 국력에 있어서 가장 번영해서 그러한 이유로 에브라임을 면류관에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면류관을 쓴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쓴 면류관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일 뿐입니다. 당시 잔치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번영에 취해서 더욱 타락하고 교만을 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을 한없이 높이며 떠들며 방자했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술에 빠진 자의 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빠지다라는 단어는 망치로 때려 눕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마리아는 술이라고 하는 망치에 맞아서 완전히 뻗은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지금은 자신의 꽃이 아름답다고 한껏 뽐내고 있지만 실상은 시들어가는 꽃이고 결국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이 3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이라고 하는 술에 취해서 더욱 교만하고 반역적인 불순종을 일삼는 그들의 면류관은 아수르에서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들 스스로 멸망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잊고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한껏 높이며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게 자만 기자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경우 가난도 그렇고 부함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가난하여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달리 부하여도 겸손하여야 하고, 가난하여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은 에브라임이 그렇게 짓밟힐 것이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적인 불순종을 할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로운 싸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친히 상급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니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스스로 면류관을 쓴 자들은 짓밟히고 말 것이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방자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깨어있고 성령에 취한 자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주님 앞서 가신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 되시고 화관이 되시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브라임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냐 한껏 교만하고 그래서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을 쓴 그는 결국 짓밟히고 말 것이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겸손과 감사함으로 의로운 길을 갔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의 면류관을 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